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좀 많이 읽은 것 같은데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할 때 이 육신은 옛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이제 생과 사의 관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육체의 생명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생명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생명력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영의 생명이 더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이 사실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상당한 경우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양자의 영, 그러니까 자녀의 영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면은 우리는 입양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 자식으로 고아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입양이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민아 목사님 아시죠? 이어령 장관 따님이신데, 이어령 장관님이 이제 쓰신 글이 있어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딸이랑 어디 해변에 놀러 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잠깐 이제 딸을 이렇게 밤에 놓쳤대요. 그래서 해변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엇갈려가지고 가족끼리 서로 찾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어린 소녀였던 이민아 당시 목사님, 그러니까 딸이 막 간절하게 바다에서 아버지 이렇게 울면서 막 펑펑 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령 장관님 이제 좀 철학적인 분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딸은 자기를 찾는 거지만 이제 이어령 장관님이 본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찾고 있는 그 인간 존재 특성을 좀 이렇게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관 그분이 고백한 건 그렇습니다. 그때 내 딸은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나를 찾는다고, 자기를 찾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해변에서 아버지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녀가 사실은 하나님을 벌써 찾고 있었다는 걸 자기 느꼈다는 겁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사실 사연이 되게 많잖아요. 결혼하셨다가 이혼도 하시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마음에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부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저도 사실은 애매한 건데 16절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의 영과 성령을 조금 따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생할 때는 생명이 없었던 우리의 그러니까 혼만 있고 영이 없었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임하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영이 없었던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영이 생기고 또 성령은 성령대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재하시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나의 영의 기능만 갖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 또 때로 성령께서 외부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더 부어주셔서 내 영과 성령이 이제 하나 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사나 이런 것도 성령 충만한 상태와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의 기능만 갖고 우리가 사역하거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재충전을 계속 구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 성령이 외부로부터 내 안에 새로 부어주셔서 어떻게 보면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외부적으로 나한테 개입하시는 것은 내 영과는 조금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전형화될 때가 있는데, 이때 성령의 외부적인 개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깨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패턴을 깨고 성령께서 새롭게 좀 제 안에 이렇게 임하시기를 계속 구하는 거죠. 근데 또 계속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그 뜻에 맞게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계속 어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름 부음을 구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그럼 왜 멈추실까? 왜 더 주시지 않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그런 거죠. 그만하면 됐다. 이제 좀 일해라. 그러니까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주셨으면 그거를 바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이렇게 특별히 어떤 감각적인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것만 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제 그것을 경작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영이 변화가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영이 계속 변화되고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조금 소멸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은 계속 성장하고 이렇게 변화되고 장성해지는 것이죠. 아멘.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조금 해석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성도님들 고난이라고 하면 외부적인 환경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고난은 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쭉 봤지만 이 겉사람의 역사하는 상황이 속사람의 생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여기서 고난이라고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겉사람과 속사람 안에서 그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거는 이제 고난이라기보다 고통이죠. 그 고통하고 이 예수 믿고 나서 받는 고난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교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예를 들어 교회에서 구역 모임 하거나 소모임 할 때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걸 고난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고난일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좀 그런 외부적인 차원보다는 내면적인 차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변화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말씀인데요.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겉사람의 고난에 시달리는데 그때 속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영광이 나타난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상황이 잠식돼서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사실 저희가 많잖아요. 저도 상당한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신앙생활과 현실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소모임 하면서 대화를 할 때 보면, 청년들이랑 대화를 할 때 보면
여전히 현실 원리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좀 헷갈려요. 많이. 뭐지?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좀 정리시켜 주신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의 결론은 영광에 대한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영광.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논리에 잠식되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상황이 잠식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구하면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차피 이 상황은 다 지나가는데 이 시나리오가 다 끝났을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는 현재 문제 상황에 있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주체가 나일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마귀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예시를 들면 좀 이런 얘기 조심스럽지만 TV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상황이 해결됐습니다 하면은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그런 거 보면 은혜를 받잖아요. 아멘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해석하면은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정말 쉽고 빠른 길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문제 해결 주체 당사자가 되시면 당장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이 시나리오가 다 지나가고 났을 때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숙제에서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고난은 오는데 그 고난에서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상황에 잡히면. 그죠? 영광에 대한 문제예요, 모든 것.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가끔 느끼냐면 그 교회에서도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결국 시기가 지나면 임직식도 하고 시무식도 하고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교회 창립 20주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죠? 20주년 하면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20주년 행사를 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게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뭐만 남습니까? 영광만 남아요. 그죠? 근데 그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는 지금 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내가 이 상황을 경험하면 20주년 때 나의 영광이 나올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면 그 20주년, 30주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째깍째깍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표가 쫙쫙쫙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죠. 각자 이제 그 이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지 그 날짜가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D-300일, 400일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날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 시험 끝났어. 자 이제 영광을 드러내라 하셨을 때 지금 우리가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갑자기 나와요. 피조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썩어져 가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마귀가 한 게 아니고요. 이 땅이 허무한 대로 썩어져 내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약간은 이제 불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깨닫는 과정이 이제 살짝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겹치는 겁니다. 불승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이 세상은 썩어져 가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죠. 그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외부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은 꽃이 있잖아요. 길에 꽃이 있으면 꽃이 이렇게 피고 지고 이게 시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보는 그 꽃은, 이 허무함 속에 있는 그 꽃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든 피조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나 모든 것들이 막 기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거죠. 그 나무가 물리적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나무가 물리적으로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나무에게 뭘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딱 들어가면 나무들과 꽃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거죠. 그 피조물들이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겉으로 보일 때 그것들이 썩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신 의도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길에 나갔을 때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예.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를 중생하실 때 이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구름 위의 인생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살짝 그 성령 체험을 할 때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붕 뜨는데 이상하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 그 영적인 자기가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 나온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중생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그 피조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중생하고 나니까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이 23절의 말씀은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되고 잘못되고 요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이 그것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로 이렇게 속량되기를 기다리게 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너무 간절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먼저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먼저 이런 경험 과정들을 겪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풀어주질 않으니까 자기 상황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중생했으면 뭔가 내 인생이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기는커녕 탄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탄식이 깊어지지? 나쁜 상황이 벌어져서가 아닌 거예요. 나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존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바라는 소원과 욕구가 바뀌게 되고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중생하고 나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막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막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생하고 나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저걸 왜 기도하지?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예 중생하기 전과 후가 언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상황 그거 해결해봤자 그 두더지 게임처럼 또 나올 텐데 그거를 기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저도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중생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해석이 그러면 이제 기도해달라는 분들은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기도해주세요. 뭐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주세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오히려 안 생겨요. 그런 말을 딱 들으면은 믿음이 안 뭐지? 근데 어떤 면에서 정반대로 비슷한 문제 상황이지만 이게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제가 분교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거든요. 저분들 왠지 지금 기도하면은 자녀가 생길 것 같다. 그런 믿음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두 분이 같이 오셔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관철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2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이 말씀만 따로 떼서 설교할 때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 말씀 들으면 시험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니 보는 것을 바라지 누가 속으로 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불교랑 좀 살짝 겹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이 보이는 거는 다 결국에는 허무하고 썩어져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소망이 되겠냐는 거. 이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보이는 것이 소망이 돼서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이 피조물의 고통에 참여해 보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이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이 전체 로마서 7장 8장의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죄와 사망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사역하다 보면 정말 뭐 예를 들어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청소년들 어떻게 잡아 죽일 수도 없고 약간 막 그런 어떤 게 밀려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작동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죄 가운데 있고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중생하게 하실 것이고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국 누구냐면 저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 왜 가끔 제 또래 전도사님들이나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고 이럴 때 그 청중들의 믿음을 제한할 때가 되거든요. 되게 이제 영적인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앉아 계신 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깊을 수 있고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 초짜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밖에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자기보다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님들 심지어는 나이가 한참 어린 청소년들조차도 사역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되게 있어요. 오히려 사역자들은 막 뉴스 보고 와가지고 막 근심의 사람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걱정 근심을 앞에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앉아있는 그 청소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들의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을 볼 때 사실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것이 내가 믿어지는가가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을 기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이 뚫려야 돼요. 근데 믿음의 길이 뚫리는 게 이게 마치 그 산에다가 그 터널 뚫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해지는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기도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제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굳이 단어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라 할까 제 마음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하려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여. 근데 뭐 그냥 깊은 탄식. 근데 그 탄식이 푸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그 응급실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뭐라고 하죠? 이 심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제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띠띠띠띠. 예,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마치 그것처럼 내 영적인 믿음이랑 나를 조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단어를 주실 때까지 계속 그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의 리듬하고 내 의식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힘이 딱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조금씩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단어 어린애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의식이 내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리듬이 이게 조율이 되면은 기도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가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교회에서 의식적인 기도, 그러니까 표면 의식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식하고 이 잠재 의식이랑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 의식은 막 어둠과 두려움과 미움이 가득한데 표면 의식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노선이 따로 갑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가 딱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은 소개떡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일치시키고 정화시키는 작업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빠르고 단순한 길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생각을 성령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27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생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아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듣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든 나에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가끔 하나님한테 화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도 좀 말해봐.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 할 때 뭐 이렇게 아내가 막 그 잔소리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도 가끔 그럴 때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도 좀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 어떤 얘기든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까먹은 게 뭐냐면 앞에 노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그것을 바로바로 적으십시오. 왜냐면은 이게 기도라는 거는 깊은 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에서 빠져나오면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걸 막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신약 성경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 있는 그 무한한
깊이의 창고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야 돼요. 거길 들어가면 저희가 원하는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가보면 결국 이 모든 시나리오들이 해석이 되고 그 시나리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가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고 이럴 때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저는 이제 안면식도 없는 목사님들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주제적으로 겹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제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분들 얼굴 본 적도 없지만 같은 교회도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우리만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사실 이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 전체와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신세한탄도 할 수 없고 원망도 할 수 없고 비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몸은 뭐가 필요하냐면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 몸된 교회에 그럼 무엇을 공급할 것인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몸에다가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한국 교회와 연결된 상태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조금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다른 기도를 시키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랑 좀 차원이 다른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떤 태신자들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한번 기도를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술 방식을 보셔서 아시겠죠? 바울이 원리, 그러니까 교리를 딱 풀고 나면은 자기가 그 교리에서 그 원리에서 발견한 것들을 바로 후술해서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기도의 세계에서 찾아낸 것, 발견한 것들을 지금 같이 꼭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민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찾아낸 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8절부터 30절이 그 성령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세계로 들어가면 바울이 말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원하는지가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부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캐치를 할 때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